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군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의식 자체를 잘하고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을 참회하는 의식으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교회력을 공부하면서 제2의 수요일을 청년부에서 간단히 실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 제2의 수요일을 생각하면서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 등을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서 몸에 뿌리거나 이마에 바르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참회의 의식을 뜻하며 이때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재를 발라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고백인 이 시편 전체의 큰 고백이 바로 삶과 역사와 세상의 중심, 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그가 중년의 나이대에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아마 중년 정도의 시절에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중년의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책임과 의무 또 전쟁 등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 3절을 보니까 원수들과 대적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찬양시들을 쓴 예가 많습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원수를 맞이하고 있었고 또 원수에게 패배할 가능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자기를 심히 미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원수와 타협하거나 또는 투항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반복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좋은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의지하고 그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바랬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의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시나요?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1, 2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지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꾀를 냅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해지면 그 꾀를 또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가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만 같고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 있을 때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도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또 그 환경만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때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 회개나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모습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외적인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가 싸워야 하는 것은 외적인 적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죄와의 싸움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안 될 게 있을까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주님만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들 또 그분의 순교 정신들을 우리가 높게 사고 있지만 일반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초기 기독교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종교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버렸고 또 그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독한 핍박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조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나 하고 있는 미신쯤으로 취급을 당했었고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행복한 구원을 이루는 복음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겐 온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들이나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슬픔을 이겨냈으며 교만하고 무례하지 않았으며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하고 겁이 많고 또 나약한 이들이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속히 당겨질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처럼 붙잡고 걸었고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만 우러러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이 아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우러러보는 이러한 우리들이 반드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요, 주님의 길입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자신의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의 과정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의 길은 삶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 우리가 맞는 것 같은 우리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좋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주님의 길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길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사모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의 길이라는 것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길이 좋긴 하지만 그것은 내 현실을 볼 때 지극히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은 나와 상관없는 길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내가 가는 나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나에게 힘든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길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특별히 주의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 길은 지키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인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를 주의
길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찾는 사람은 그 길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 25편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어떠한 중대한 결정이 담겨진 그러한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의 소망이었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항상 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신상 앞에 절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러함에도 그들로 인해서 보여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의 산소망이 되어짐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또 환경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복된 삶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구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중년의 나이에 여러 가지 많은 짐을 지고 또 여러 원수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어려운 공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그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찾으며 그것으로 방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주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그의 온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경에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우러러보며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우리가 구하고 또 찾아야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경 바르게 보이는 길이었으나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우러러보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